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조영식 집사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주를 뵙게 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주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며 저희들이 항상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항상 궁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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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적 33장 곤란 중에서 수고함 후반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매일의 노동에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일에 굳어진 그의 손이 그리스도인 목사로서의 그의 감동적인 호소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동역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수입을 누가와 나누었고 디모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때때로 굶주림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는 무아의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업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의 고별의 담화를 나누는 기회에 그들 앞에 일에 거칠어진 그의 손을 쳐줄 수 있었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토였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본입니다. 만일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고통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들로 하여금 상상 가운데 바울이 일하던 작업장을 방문하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이 장막을 만들 때 그가 사도로서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양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음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작은 축복이요 저주가 아닙니다. 게으른 정신은 경건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합니다. 괴어있는 웅덩이에는 불쾌하나 맑고 흐르는 시냇물은 온 땅에 건강과 기쁨을 줍니다. 바울은 육체노동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곧 약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사들에게 저희 손으로 일하고 근육을 활동시키므로 전도 지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고와 궁핍을 견딜 만큼 강하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 노동은 뭐라겠어요?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만약에 노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들은 너무 풍족하여서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저주였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노동하는 것은 그들의 이렇게 그들에게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범죄에 빠지는 것을 막는 그런 축복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그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알맞게 운동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의 가르침은 활력과 힘이 부족하였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생애의 평범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얻는 가치 있는 경험을 잃어버립니다. 소수가 아니요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만 소비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달란트를 가지고 현명하게 장사함으로 그들이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도우시는 손으로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사업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는 청년들의 유용성은 그들이 사업에 착수하는 방법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목회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높으신 부르심에 대한 증거를 보이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유능한 일꾼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할 경험을 얻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의 신성성을 깨닫고 자아 수양으로 더욱더 그들의 주님과 같이 되어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과 진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달란트를 활용하며 열심을 나타낼 때 교회는 그들을 현명하게 도울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교회가 계속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자신과 가족들을 일시에 교회에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여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경험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 편에 서에 어떠한 신중한 노력도 없이 완전한 부양을 기대하게 하는 아청과 현명치 못한 격려로 해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헌납된 재물이 다만 생활비를 얻기 위하여 전도하고 따라서 안일한 생활에 대한 이기적인 야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자신의 생활비를 위하여 전도하고 또 안일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대로 헌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비는 주어지지만 그 사꾼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생활비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들의 재능을 목회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에베소와 다른 곳에서의 바울의 모본에서 도움이 되는 교훈을 찾을 것이다. 바울은 웅변적인 설교자였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결코 노동을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랑한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는 데 대하여 염려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을 통하여 모본을 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아노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인간 교사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인 바울은 가장 천한 의무도 가장 높은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수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천한 의무까지도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의무들과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수행하였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냥 일상적인 일들은 '아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아주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감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환경이 이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는 기꺼이 손으로 하는 일에 종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복음의 원수들의 반대에 대처하고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특별한 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세속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그의 열심과 근면은 게으름과 안위를 갈망하는 데 대한 한 견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육체적인 수고에 필요해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당시 교회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던 생각과는 반대되는 모본을 세웠다. 그는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 여러 곳에서 헌신한 평신도들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그들이 매일의 노동으로 자신들을 부양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시켰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 전파 사업에 그들의 전 시간을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일꾼들을 쓰셔서 아볼로에게 자신의 길을 더욱 완전히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떤 이들은 그들의 모든 정력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바치도록 택하심을 받는 한편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간의 손이 안수한 적은 없었으나 영혼 구원의 중대한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급 전도인들 앞에는 넓은 일터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일부를 어떤 형태의 수공업에 바치는 한편 전도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필요한 지역에서 중대한 봉사를 할 강력한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교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그의 일에 있어서 보수가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며 그는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그의 의무를 버리지도 아니합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하늘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업을 마칠 때 보수를 얻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명령을 순종할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불필요한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히 활동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반면에 세속적인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일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스스로 일하는 노동도 해야 하지만은 또 복음 사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업이 더 우선시 돼야 되고 또 노동도 때때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교역자들이 비록 복음을 위하여
제분을 허비하고 또 자신들까지 허비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정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지를 당하고 고통으로 범민할 때 어떤 이들은 시험하는 자에게 맹렬하게 포위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가 매우 경하게 평가되는 것을 볼 때 의기가 저상됩니다. 그들이 공정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심판의 때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그들의 가족에게는 음식과 의복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거룩한 사명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기쁨으로 저희 손으로 노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야 할 사람들의 근시안적인 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곧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려는 유혹을 떨치고 일어나 그들에게 생명 그 자체보다도 더 소중한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기를 계속합니다. 자급사역자들이 때로는 복음 전도를 하는데 자금이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이거 때려치고 그냥 내 일을 해서 좀 수입을 얻을까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일하고 또 때때로 이렇게 노동을 통하여 또 수입을 얻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바울의 모분을 따라 목회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한편 한동안 수고범에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업과 그들의 노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 지금은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목회 사업에 종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때로 주어지는 일들, 노작을 해야 하는 일들도 또 기쁨으로 바울이 한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확실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도 그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느끼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의 노력에는 번영이 따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 만방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일꾼들을 지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세움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의 종들 앞에 명백히 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때로 주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확신을 시험하십니다. 종종 주께서는 그들을 좁고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것처럼 보일 때 전진하라고 명하십니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가 당신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여시고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 앞에 꽉 막힌, 담이 막힌 것처럼 앞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더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포도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주님의 일꾼의 정신으로 영혼의 회개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자금이 그들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업을 지지하기 위하여 너그러이 바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겠어요? 주님의 일꾼의 정신으로 영혼의 회개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자금이 그들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주님의 사업을 멈추고 그냥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세상의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필요한 부분을 재정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언제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뭘 준비하신다고요? 모든 필요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요구에 대하여 관대히 응답할 것이며 그들이 누구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필요를 또 너그러이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시켜서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또 이렇게 물질을 제공해 주신다고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국의 선교지뿐 아니라 외방 선교지에 있는 주님의 사업을 지지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다른 곳에서는 일하는 일꾼에게도 힘이 이를 것이며 주의 사업은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전에는 선교사들이 와서 봉사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는데요. 지금은 또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때로 또 주님의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카톡방에 단톡방에 많이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그 호소를 듣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후원을 하면은 또 그분들이 또 많은 영혼들 진짜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베트남 또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캄보디아 이런 곳에서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그들에게 일하는 방법들, 직업 훈련을 시키고 또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선교사로서 일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또 그런 곳은 자금이 없어서 월급도 못 주거든요. 근데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내보냈을 때 그들이 또 최선을 다하며 또 일하면서 선교사를 해요.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성령으로 감동돼서 그들에게 자금으로 후원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또 그곳에 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을 위하여 또 기도를 하고 또 자금을 후원하고 그렇게 할 때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은혜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은 급속하게 전파되어 머지않아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오늘 조영식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현재 그 안주하는 그런 기관인지 아니면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 널리 전하는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저께 김치를 저희들이 이제 마음을 모은다고 하여 이제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교회 내 이제 여러 가족분들한테 전하려고 장만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구상도 하고 신 집사님의 그 부군이신 원장님을 통해서 어떤 그 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내용도 나누었는데요. 그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자원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교회 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전도에도 쓰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어떤 사이클 이걸 만든다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서로 돕고 또 전도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어떤 이제 도움을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지하수를 퍼올릴 때 마중물을 조금 이제 부으면은 그 마중물은 한 바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퍼올리는 물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시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일에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교회 내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이제 나서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임으로써 주님께서 그 행하신다는 그 성경 여러 가지 그 진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주님께서는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얘기가 저는 항상 이제 마음속에 와닿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 먼저 아뢰고 주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항상 자금도 중간에 조금 어려운 시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일은 주의 사업은 창대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재림의 준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송수복 집사님 말씀 나눠주세요. 네.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소식을 전하자면 베트남의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뭘 하냐면은 염소 프로젝트를 해요. 이제 VIP 분들에게 그 어려운 가정 그리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실한 분들에게 염소를 주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를.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바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염소를 받아갖고서 잘 키워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면은 드려요.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가정에게 주고 그러면 그 가정도 그 새끼 나면은 자기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첫 새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염소 프로젝트가 지금 얼마나 번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갖고서 지금 그거로 인하여 선교도 하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뭐 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든지 뭐 이렇게 갖고서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할 때 그 복음은 더 증가되고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도 더 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노작은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할 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신적인 일만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끔씩 시골에 가가지고
삽질을 하고 땅을 파면서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골치 아팠던 그런 머리가 이렇게 싹 정리가 되고 또 그 정말 그것이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축복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있어서 참 좋았고요. 또 우리들에게 바울이 일하던 작업장이 어땠을까? 그가 어떻게 일하고 또 전도했는지를 상상 속으로라도 방문해보라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그 자신의 그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그다음에 전도 사업을 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노작은 축복이요 저주가 아니다. 예. 저는 그걸 어려서부터 늘 일해왔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 일할 때는 모든 잡념을 다 뻘쳐버리고 저는 막 노래하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진짜 노작은 축복인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게으른 정신은 경건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바울의 열심과 근면은 게으름과 안위를 갈망하는 데 대한 한 견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의무라 할지라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일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감화를 끼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 통하여 노작은 축복이요 저주가 아님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가 잘못 생각하여 노작은 천한 직업이고 또 천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을 잘 아니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된 것들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노작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 노작을 통하여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잘 안식일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월요일부터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온라인 전도회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함께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또 오늘 또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